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기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셨나요? 한가위에 과일 선물들 많이 하고 많이 먹는데 사실 한가위 때 먹는 과일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직 과일을 딸 때가 안 됐는데 한가위 때 과일을 따서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억지로 따는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익은 과일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지만요. 그래도 한가위는 참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가위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크다라는 뜻을 가진 한과 한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가위가 합쳐진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어느 날 8월의 한가운데 8월 15일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한가위가 되면요, 한 해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잊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풍성함들을 나누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가위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 부흥 강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되지 못하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부흥된 교회들에서는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고 복을 받았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큰 교회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크게 부흥된 거라면 어떤 작은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도 받지 못해서 그 모양 고꼴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3년 안에 부자 되지 못하면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면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율로 따지자면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산층의 기준은 뭐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동차 한 대 정도 조금 나은 중산층은 가족들이 여행 떠날 조금 큰 차, 출퇴근용 차 2대 정도 있고요, 아파트 하나 정도 좋은 거 가지고 있고요, 땅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연봉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요. 주로 어떤 거와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평소에 다룰 줄 아는, 실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그냥 TV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실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어야 되고요. 이런 정서적인,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 기준은 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요, 좀 다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기준들은 돈과 관련돼 있죠. 하루 살기도 벅찬 사람이 언제 악기를 다루고요, 책을 읽고요, 또 언제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풍요로움에, 부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 조금은 풍요로워져야, 조금은 건강해져야, 조금은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좀 착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좀 하나도 조금 잘 참고요, 이런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조금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거나 나는 너무 부족하다거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까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아들로서 땅에 오셨지만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라고 하는데요, 대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사라고 하는 것, 등한 상태, 대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냥 대등하게 되는 것, 그냥 대등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강도가 물건을 이렇게 훔치거나 뺏거나 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서 무엇을 얻죠?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 동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처럼 탈취하거나 전쟁에 이겨서 내가 힘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그냥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되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취하다라도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스스로 가져야 하는 분이고요, 가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가지지 않은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정도는 해야지, 가져야지, 올라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승진할 때가 됐는데 승진해서 누락되면 무슨 말이에요?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나보다 늦게 들어온 내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를 승진시켜주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지금 이미 승진했어야 될 사람인데, 그냥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못 알아보고, 그럼 우리가 화가 나죠. 그러면 회사에 사표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보다.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건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특히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죠. 예전에 시골 명절 풍경을 보면요, 남자들은 모여서 뭐 해요? TV를 보거나 모여서 3, 4, 5 모여서 고스톱을 치거나 이렇게 놀아요. 여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눈 떠서 아침 준비하고요, 아침 치우고 나서 점심 준비하고요, 점심 치우고 나서 저녁 준비하고요, 저녁 치우고 나서 또 야식 준비하고요, 치우고 나서 겨우 잠들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전 부쳐야 되고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내가 이 집에 며느리인지 아니면 종으로 온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와서 앉으라는 소리 한번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따뜻한 보상이나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별 다를 거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10년을 애쓰고 헌신했는데, 20년, 30년, 50년. 근데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가 납니다.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버립니다. 이거에 대해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셨으니, 성육실하실 때 완전히 비워버렸으니 하나님의 본체고 신성을 포기하고 오직 완전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비워버린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그가 절대로 가져서도 안 되는 인성을 그 위에 덧입은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덧입은 것,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부족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더 씌운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자신의 본체인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영광의 모습을 감추고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우리가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가끔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하나 되고 마음을 나눠야 되니 그들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요, 그들의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운다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덧입을 수 없는 그것을 덧입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된 겸손의 모습, 자신을 낮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왜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그냥 보통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말이죠. 예수님 이것을 몰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이죠? 나무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죽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것 바로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에서 죽습니까? 저주의 상징인, 특히나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죽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비웃고 침뱉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한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에 매달릴 수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가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마음껏 비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저자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저주인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도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풍랑조차도 자유자재로 멈추게 하셨고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을 그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일 때 예수님은 그것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니까 복종해야 되겠다. 이것은 정말 옳은 일이니까 해내야 되겠다. 이것은 내 마음속으로 내 이성으로도 생각할 때 정말 합당하니까 복종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때로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결과가, 환경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 우리는 그것에 복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사회적 통념에,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할 때 그것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통념도, 그 율법조차도, 그 모든 것도 다 깨트리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벌써 15년이 돼가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작다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작은 교회죠. 여전히 상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반 만에 건축을 해서 너무 늦었대요.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좀 더뎌서 2년 반 만에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배부른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대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도 그런 기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은 조금 이상한데 교회가 부흥이 돼. 그거 보니까 저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저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결과가, 어떤 풍요가, 부자 되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맞닥뜨려서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요, 그 모든 것에 복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아멘하고 기뻐하며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복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복을 받아요. 믿음을 잘 믿으니까 정말 복을 받아서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주고 계세요. 자손들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손이 많고요, 돈이 많고요, 땅을 많이 가지고요, 계속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요, 그런 얘기가 싹 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이 찾아왔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보여줄 만한 것이 없었어요.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건강이 중요했습니다. 장수가 중요했어요. 자손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까요? 왜 많은 땅을 주고요, 많은 가축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축이 필요했어요. 곡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모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피를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피를 흘리셨고 완전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우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에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가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뭐라고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복종이 없이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복종해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노예가 주인에게 느끼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 그런 것이 아닌 신앙인의 경건한 경외심을 의미해요. 공포심, 어떤 범죄자 앞에 섰을 때, 아니면 나에게 언제든 채찍을 휘두를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생사유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 앞에 선 노예가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앞에 서서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너무나 차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 경외심이 차올라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모습 앞에 섰을 때 그런 떨림,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 더 많이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지. 그런데 내가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해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나의 죄성,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두렵고 떨림을 의미합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은 자는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나무에 매달리는 것조차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한 가지를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소원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 단 하나의 소원을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두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제일 속상한 순간이 찾아오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5살, 6살, 7살 때 막 속상해 본 적 있나요? 그때 애들이 어떠죠? 무조건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시우리가 안 보이는데 시우리 보면 어때요? 여보 좀 잘못하면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저렇게 놀 때가 아닌데 공부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지금부터 영어로 시작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나요? 물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통 그런 생각 하지 않죠. 그냥 마냥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소원을 이렇게 둡니다. 어떤 소원이죠? 내가 못다 이룬 어떤 꿈을 이 아이가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이 아이가 정말 내가 하지 못한 어떤 것들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소원을 그 아이에게 심어둡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됩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때 되면요, 내가 심어둔 그 소원이 이제는 조금 싹을 틔울 때가 되었어요.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면 아예 성적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어떤 운동선수가 되어가지고 뭐 이번에도 아시안게임을 하는데요,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정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는지,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기록을 아니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능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또한 그런 재능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항상 1등 하던 친구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두었던 소원이 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때부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두었던 그 소원과 그 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죠, 다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둡니다. 누군가에게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신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소원만 두신 것이 아니라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못다 이룬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자꾸만 사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으로, 내 욕심의 소원을 아이들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 아이에게 필요한 것,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원으로 두었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요,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정말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길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행하게 하시나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 그걸 행할 수 있는 생명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함께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복종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복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 소원을 이룰 능력도, 거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도, 환경도 재원도 다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오랜만에 명절에 돼서 교회에 오셨는데 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아버지가 그랬어요. 시험을 보고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옛날 통직표라고 해가지고 성적이 다 점수가 다 나왔었잖아요. 점수 막 국어 몇 점, 산수 몇 점, 점수가 다 나왔잖아요.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그걸 왜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학년이 다 다르고 배우는 것도 다르고 시험지도 다른데 옛날에는요, 반에서 몇 등인지, 그 학년에서 몇 등인지, 전교에서 몇 등인지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성적표를 보면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공부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는 거였어요. 내가 하면 아우 막 이러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아우 이것도 성적이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름 반에서 1등도 하고요, 나름 좋은 성적을 받아도요 항상 답답해 하셨어요. 내가 하면 막 그러셨어요. 어쩌면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하고 공부방도 따로 없었어요. 저희가 자던 방은 항상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서 저기 치워놓으면 낮에는 손님들이 와서 그곳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런 식당이었어요. 학교 갔다 돌아와도 여전히 제 방에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돌아다녀야 돼요. 손님들이 좀 갈 때까지.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손님이 안 가면 손님들이 있는 옆에서 앉아가지고 쭈그리 가서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앉아서 벽에 기대서 책을 읽는 게 제 습관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것보다 쭈그리고 앉아서 책 읽는 게 더 편하기도 했어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요, 공부방도 있고요, 책상도 있고요, 또 참고서들도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참고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소원이 참고서 한 번 사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맨날 친구들 거 빌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불만도 있었죠.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아버지의 눈에는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뭔가를 주지도 않고 뭔가를 하라고 한다면 참 힘든 일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좋은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아버지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제 너희는 이거 가지고 너희는 그냥 하기만 하면 다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세상에 하나뿐인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제 너희는 소원을 이루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 소원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조금만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소원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내 소원이 있지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그 소원에 복종하며, 그것이 때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헌금, 많은 일, 많은 어떤 성과를 요구하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을 향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늘도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내 삶은 풍요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소원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지만, 저도 2023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추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무에 달리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이 있지만 그것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번 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원을 이룰 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손 꼭 잡고요. 우리 함께 소원을 이룹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냅시다. 멈추지 맙시다. 가난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질병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때로는 부당함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두신, 나에게 두신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 형제들을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 하셨사오니 힘 주셨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끝까지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